저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과 호세아서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를 지으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한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수요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어서 호세아서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를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천만입니다. 은혜. 우리 가사 한번 상고하면서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깨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어릴 때 기억납니다. 그 추운 겨울 아버님께서 직장 출근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때 눈이 왜 이렇게 펑펑 내렸는지 들어오시면서 손이 시려우셔가지고 손을 비비며 코와 얼굴이 빨개진 채 들어오실 때 어머니가 나가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수고하셔서 그 말 한마디에 아버님의 얼굴이 쫙 펴지고 들어오시면서 우리 사남매를 꼭 품으로 끌어안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그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의 땀방을 흘린 아버님이 집에 들어올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나와서 영접할 때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쳐있던 그 육신이 눈 녹듯 봄에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이제 가정의 품에서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그 기회,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은 생과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의 사랑은 멈춤없이 오늘도 내일도 진행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1066장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아멘 하답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를 아느냐. 너의 은혜를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다시 한번 내 우리의 현주소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를 아느냐 너의 은혜를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삶이 조금 힘들다고, 삶이 조금 지쳐있다고, 살아가는 동안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낭망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의 소리죠. 내가 너를, 내 몸을 십자가에 성체를 깨뜨리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은 걸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고작 세상 가운데서 조금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낭망한 그 모습을 내게 보이더냐. 주님 묻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실수와 실패, 조금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큰 미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이 나를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 품어주실 것이고 나를 가장적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나를 창조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형통한 역설 시작.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고난과 환난 당할 때 누구나 다 믿음의 거장이 되어줍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는 나를 내려놓고 그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을 찾도록 찾는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거장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발견하지 않냐고 그가 고난과 환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주신 참여의 분복된 역사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릴 때에 그가 진짜 믿음의 거장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거장은 형통의 복을 누릴 때 더 큰 미래 비전 꿈꾸고 더 큰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가 진짜 믿음의 거장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할 때 그 믿음의 거장의 모습을 보이는데 형통의 복을 누릴 때는 다 제각기 내가 지금 이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잘나서입니다. 형통의 복을 누릴 때 더 큰 미래 비전을 꿈꾸고 더 큰 사명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그 형통의 복을 세상 가운데서 안목의 정욕과 이 생활 육체의 정욕 가운데 누리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 믿음의 거장이 아닙니다. 형통의 복을 누릴 때 더 큰 미래 비전을 향하여 더 큰 미래 비전을 꿈꾸고 더 큰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거장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거장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는 과연 어느 자리에 처해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거장다운 모습을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역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형통의 복을 쏟아 부어주실 그때에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있어. 염려하는 것이 뭐래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니나 다를까 호세아서 13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고난과 환난할 때는 다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 찾도록 찾지만 하나님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하늘에 주신 형통의 복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니까 망각해버리더라는 거죠. 누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고난과 환난을 때는 정말 믿음의 고장이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런 새벽의 명월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한 금요일의 철야를 통해서 눈물이 콧물이 흐르도록 그 하나님을 무기시도록 찾도록 찾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심의 기도와 간구함에 응답하셔서 형통의 복으로 내려주시니까 그 형통의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줄다름쳐 달려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가슴이 찢었던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아서 13절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지.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 10권의 경제백을 이룬 것은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져서 수고의 땀방울 아껴도 최선을 다하며 이른 새벽 또 안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가가 오늘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어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따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누구의 덕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땅 이 나라 민족의 백성을 형통케 하는 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받아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예배를 해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보세요. 예전에는 한월산 기도원 계곡에 기도의 물결이 흘러넘쳤습니다. 한월산 올라가는 한월산 올라가는 그 계곡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본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냇가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소나무 들고 소나무 뿌리 뽑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했던 그 시절.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어지면 한월산 기도원과 강남 기도는 텅텅 비고 인천국제공항은 국세통을 이루고 오늘 이때에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낮이고 밤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는 멈춰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고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되어져 버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성김과 희생은 어느 틈엔가 다 내 삶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화관처럼 나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은 얼마나 가슴 찢어듯 아프겠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헌신도 수고도 봉사도 섬김도 희생도 배가 없는 삶,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면 단명대 이웃을 어떻게든 상관없는 오늘 이때 21세기 2020년 살아가는 이 땅에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져서 변질되는 그 신앙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지금 호세아서 1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오늘 이때에 그나마 오늘 이때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형통의 복이 멈추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찾아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의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 태열매들이 다른 세대로 전락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태열매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눈을 뿌려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언제 주님을 찾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환난의 때에 그 부르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으로 쏟아 부어주신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가 돌아볼 때에 환난의 때와 형통의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고난과 환난의 때는 믿음의 거장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형통의 때는 그 믿음의 거장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저들처럼 먹고 있고 마시는데 내 삶을 투자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삶의 현주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물에서 벗어나서 고난의 때나 환난의 때나 형통의 때나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고난과 환난의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형통의 때를 맞이하는가 담력의 일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형통의 때에는 그 형통함을 가지고 담력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들을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이 선한 역사 위에 앞장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나타나요? 형통의 때에 저가 믿음의 거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을 찾는가? 그것을 보면 저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상황의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형통의 때 하나님께 손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은 잃어버렸던 한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영광이다. 아멘. 저기 유아예배 시대 정택숙 귀한 성도님 계세요.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는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리 정택숙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분이 박하나라고 하는 저기 자매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제가 한 분 전도했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정택수 형제님이 그 주에 교회에 전화했어요. 제가 한 사람 전도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때 한참 제가 세미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것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세미나 자리에서 잠깐 이탈해서 전도사님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지금 세미나 기도해 주니까 우리 정태 성도님이 전화해서 잘하셨다. 격려해 주세요 하고 끊고 그 내내 세미나 기도회 동안 가슴이 제가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거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한 생명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나가는 삶. 그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시가 신단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혹여 내가 지금 고난의 환난의 과정에 있노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시가 신단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담당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나를 잠시 고난과 환난의 불구덩이로 끌어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려고 믿음의 거장의 모습으로 보여지다라는 거죠.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과 환난 닿으면 다 하나님을 찾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 고난과 환난의 때는 저가 진짜 믿음의 거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진짜 믿음의 거장은 고난과 환난을 극복한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주께서 내게 형통의 복을 주셨으니 이 형통의 복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실 그 놀라운 일들 위해 역전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톡톡 부딪혀 기도하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더 큰 세상으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보내셔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거장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거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더더 견고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신다. 아멘.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기도하고 봅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는 이방인들처럼 내가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면 주께서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때 나는 그 형통의 복을 가지고 어떠한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현실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죠. 누구나 다 하나님 찾죠. 그런데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망각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거장은 형통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서 주여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더 큰 미래비전을 꿈꾸고 더 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찾을 때에 하나님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 만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주님은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예수 하늘의 은혜 군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고난의 쇠풀목 가운데서 환난의 쇠풀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왕자요 공주가 되잖아요. 왕자요 공주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파송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가 되어주셨어. 위에서 내게 내리신 그 명령 순종의 실천적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나는 이제 나이가 90이 되어서 우리 신사모님 사명자입니다. 내가 90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90이 되었으니 내가 일선에서 은퇴했지만 내가 주님 원하신 그날까지 내 사랑 피를 내서 눈물 흘려 기도하리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괴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게 사명자, 이게 가장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현역해서 열심히 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 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 사는 형제 자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 없다니까요. 내가 현역에서 은퇴하니까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믿음의 큰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거장은 이 할 일들을 찾도록 찾아서 삶 가운데서 누리며 수많은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타내 보이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다니까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에 따나 형통에 따나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모습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 저들이 그것에 감동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우리처럼 주님 손 붙들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흔적 속에서 내 믿음의 현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형통할 때는 더욱더 주께서 내게 주신 미래비전을 향하여 꿈꾸며 더 큰 사명자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나의 간절함은 온전함의 믿음인가 아니면 생존 본능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환난 때는 진짜와 가짜가 같이 섞여 있는 시간이야. 환난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진짜나 가짜나 다 섞여 있어. 그런데 언제 진짜가 드러나냐면 형통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죠. 고난과 환난 당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피적기도 합니다. 하나님 찾도록 찾지 말래도 찾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나의 간절함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생존 본능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지.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은 생존 본능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환난의 때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버리게 하십니까? 무엇을 불태우게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채우려고 나를 이 고난과 환난의 불구덩으로 던져 주셨습니까? 7만원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700원 뜨거운 풀무불이 나를 태우도록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저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무엇을 태울까요? 세상의 것은 불타지만 하늘의 것은 불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 700원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주님, 내 속에 아직도 세상 냄새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쏟고 불타버릴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 태워주세요. 오직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꺼이 700년 동안 풀무불 들어가는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상이 그를 태우지 못한 걸 보니까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더 이상 탈래야 탈 것이 없는 하늘 위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더라는 거죠. 방 안에 나가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7배는 뜨거운 풀물 앞에서의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더 이상 탈래야 탈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7배는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탈래야 탈 것이 없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은 다 태워집니다. 그러나 하늘 위의 것으로 채워진 것은 타지 않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앞에서는 다니엘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혹여 내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 냄새가 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자는 짐승의 왕이야. 사자는 뭐 먹고 살아요? 짐승 먹고 살아. 다니엘은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짐승의 왕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지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요. 오늘 내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짐승처럼 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우는 마귀가 사자처럼 덜며들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사자고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에 있어서의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은 그 고난과 환난은 다니엘과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고난과 환난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딛고 일었으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많은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측근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환난 속에는 진짜와 가짜가 다 섞여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환난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다니엘처럼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우뚝 세워박혀질 때 다니엘과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삶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원하신 그날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등변을 등불처럼 살아가는 다니엘과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그 믿음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누구를 찾는가 보여주었고 그러한 주님을 찾도록 찾는 다니엘과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분이구나 깨달아 알게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 맨 아래쪽에 단락을 한번 보죠.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속에서의 간절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과 단지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구별해내지는 못합니다. 진짜 시험은 형통함을 통해 찾아옵니다. 진짜 시험은 형통할 때에 저가 믿음의 사람인지 상황의 사람인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 30여 년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형통할 때 교회를 떠나고 형통할 때 주의 종을 욕하고 형통할 때 믿음의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없는 줄 알았더니 고난의 때 교회 찾아와서 믿음의 거장으로 거듭난 그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 복 가지고 세상을 떠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실 그때에 더욱더 큰 비전과 더 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믿음의 거장이다.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거장을 이루어서 장차 우리 태열매들에게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날 갈림길에 섰을 때 예수의 손을 붙들고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 초소를 준비해서 그 예수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는 가시의 멸관이 아니라 생명의 멸관, 황금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이 씌워지시리라.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은 형통함의 함정과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다. 축복이 우상이 되어지는 기가 막힌 현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 부귀영화의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예수를 잘 받으면 형통할 때에 내 믿음 저버리지 않고 더 큰 미래 비전과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겐 축복을 사랑하면서도 축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내겐 물질에 부여한 이것은 사랑하면서 그 물질에 축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그는 형통할 때 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 축복.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 근심 없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한테 이제 나 아버지 없어도 나 자수성가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내게 물려줄 유산 주세요.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죽을 때 남겨진 재산의 유산이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동방나라에서 하는 당당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꼴이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는 먹고 입고 마시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았는데 그가 결단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에게 천명과 조다와 훈계와 징계보다도 그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등지는 어리석은 물건에서는 아니구나. 형통할 때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는 이 세 가지예요.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둔갑시키는 영적 침해 관리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된 것은 내 힘이요,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당장 내 이웃들이 아직도 이방인처럼 사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고 부욕해 주셨는데 이걸 망각하는 영적 침해가 걸린 자들, 마음에 교만하 있는 자들, 또한 목적의 상실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에 내게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다른 이웃들에게 그러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욕케 하고 형통케 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화두에, 제가 이 말씀한 거 기억하세요? 화두에 말씀 전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 믿음의 사람이 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저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역전적인 구원에서 이루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 저들 대단해. 근데 그 형통의 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찾아가. 왜? 그거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이. 목적을 상실한 자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더 큰 믿음의 정보를 걷고 더 큰 사명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 복을 망각한 채 인생의 나락을 누리는 데 사용한다면 목적을 상실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곧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아멘. 아멘.
곧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너한테 형통의 복을 줄 텐데 너 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때에 네가 믿음의 거장인지 가짜인지 내가 볼 거야.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더 큰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축복이 시작. 축복이 우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평안함 속에서 나를 버리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찌하여 평안함 속에서 나를 버리느냐 기록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지난 30여 년 목회생활을 하면서 형통의 복으로 주니까 교회와 주의 종과 믿음의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떠났던 자들, 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회개했다고요. 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을 바른 길로 달려가도록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왜 그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을까? 왜 책망과 조달과 훈계로 그를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을까? 회개했다라니까.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니 하늘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찌하여 평안함 속에 나를 버리느냐. 그 말을 주님께서 내뱉으실 때에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졌을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남겨진 시간들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채워줄 텐데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거장이 되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본다니까요. 제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주목해서 보고 있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 믿음의 현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상황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상황의 사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뭐죠? 상황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 신앙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급한 불이 꺼지면 언제 그랬듯이 등 돌려버립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서 주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저 사람 믿음 본받아야 돼, 박수받고 칭찬받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또 제갈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상황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의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여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니까 찾도록 찾아서 더 큰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는 가장 낮은 곳 끌려 내려갔을 때는 낮아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들을 보듬어 안고 저들의 눈을 기도해주고 또한 형통의 복을 누릴 때에는 그 형통의 복을 가지고 더 큰 미래를 꿈꾸고 더 큰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바울사 될 겁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민낯은 과연 나는 상황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 내가 상황의 사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상황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내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께서 내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때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담는 내 이웃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변함없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죠. 축복보다 축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축복보다 축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사랑하면 인천공항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축복의 주관 자이신 주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주의 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보다 분명 오늘 이 시간은 축복의 주관지 주님을 사랑하기, 이 시간 주님의 품으로 달려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변함없는 십자가 그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려면 믿음의 사랑으로 크게 읽어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의 벼랑 끝에서나 형통의 푸른 초장에서나 변함이 없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걷는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 인천공항을 가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달려나왔으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의 새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온 세상을 향하여 땅끝까지로 주의 힘든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상황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나의 신앙의 현수를 뒤돌아보면서 정녕 축복보다 축복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매 순간순간 세상 속의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선한 사역에 앞장서 달려나가려는 사랑하는 권속들로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오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배다 찬양대로 나오셔서 특성을 하나 드립니다. 박수로 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가 널 위하여 누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그리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한다. 고난의 쇠풀목 가운데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모습을 보신 것처럼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때에 우리도 때로는 사자굴 앞에서 고난의 쇠풀목 가운데 앞에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주님, 그때 우리를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주시고 형통할 때도 믿음의 거장이 되어줘서 더 큰 미래의 전 꿈꾸고 부름의 상향 힘찬 발걸음으로 매진에 달려나가시도록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믿음의 거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여정이 여느 때보다도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맺어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신 그네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창의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섬기는 종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주님께서 연합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사역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